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17장 16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17페이지. 우리 합독은 17장 16절에서 18절 22절에서 23절까지 나누어 읽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덴에서 전한 복음. 아덴에서 전한 복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거룩한 분노에 쌓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아덴 사람들의 문화와 지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복음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한 4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믿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 것을, 그리고 알고 믿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인데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말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이며 평소의 삶이 늘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의 삶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이 바뀐 것뿐이에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믿는 그 알지 못하는 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과는 달리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봐야 하는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수호신인 우상과는 달리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열방 가운데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도 없으며 허상인 우상과는 달리 첫 번째와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종교심이 많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이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믿어야 될 신이 있다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신,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섬겨야 될 신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고 싶은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내가 섬겨야 될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채우라. 복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채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아덴의 신전과 신상, 그리고 제단과 사당으로 가득한 아덴을 보고서는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질투, 즉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같은 분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영광을 우상들이 차지하는 것, 가로채는 것 견딜 수 없어 했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장터로 찾아갑니다. 그 당시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토론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 잘하는 말쟁이, 즉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방 신을 전하는 것은 아닌지 듣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장터에서 철학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부활,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으로 가득 찬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거룩한 분노가 터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던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 바울,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바울, 예수님과 부활만을 전했던 바울, 이것이 세계 선교를 향한 영적인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바울과 같이 복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도 제목만 읽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알면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잘 알면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무소부재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복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히 채워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흘러보내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